6장과 7절이죠. 6장 1절로 7절, 7장 1절 5절. 다시 한번 교독할까요? 자, 6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한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을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모든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7장으로 갑니다. 1절로 5절이요. 자, 1절 읽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이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아멘.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 많이 들었지만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따라오시는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용서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시작해 봅시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용서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기독교는 회개와 용서의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툴이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범죄하여도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다 어떻게 주신다? 다 깨끗이 씻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라는 툴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리 아닙니까? 이 교리를 쓰다 보니까 커다란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그 잘못에서 저벅저벅 나 혼자 걸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내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얘를 때렸단 말이야.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죄책감 밀려와. 하나님께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 자유에서 이제는 이 죄에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럼 맞이는 괜찮아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았어요. 게으르게 살았어요. 공부도 안 해놨어요. 인생에서 쌓아온 것도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빈손이에요.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한테 지금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일이 이때부터 잘 돼요. 그러면 쭉 열심히 하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죠. 이런 도둑의 심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문제에서 다 해결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고 내가 어떤 문제를 망쳐놨는데도 그 지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네가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야? 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비슷한 짓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그 죄에서 자유해졌다며 넌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래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 사람은 다 죄인이라 회개해서 자연을 받았지만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같은 죄를 짓고 그러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논리를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병리적이죠. 저 되게 재밌는 논리를 쓰는 거예요. 어때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는 내가 아닌 거죠.
그 나는 내가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잘못했고 나는 그 옛날에 잘못한 나에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누가 잘못한 거야? 걔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갖고 나한테 계속 뭐라고 그러면 난 또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난 새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너도 좀 놓아버려. 잊어버려. 난 옛날에 범죄했던 나는 다 잊었다. 너도 잊어라. 널 권면할게.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잊은 것처럼 여러분 때린 놈이 있는 거랑 맞은 놈이 있는 건 되게 다른 건데 하여튼 내가 잊은 것처럼 너도 잊어 라는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되게 이상한 논리잖아요. 여기까지 100번 이해한다고 칩시다. 자세히 봤더니 지금도 사람 치고 다녀. 야, 너 변화됐다며? 너 새 사람 됐다며? 그랬더니 아니 새 사람이 되긴 했는데 그거는 죄의 책임에서 새 사람이 된 거고 나 자체는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쓰는 논리가 뭐예요? 죄에선 자유해지지 않았으나 죄의 책임과 결과에서는 자유해졌다는 거죠. 얘기잖아요. 기독교 논리가 그래요? 기독교는 죄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얘기는 그래요. 마치 나는 잘못하고 다녀도 되는 면허를 딴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병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질환인데 이렇게 되면. 스스로의 일관성에서 내가 잘못했을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내 자신을 분리시켜버리고 그래서 그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고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건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쓰는 것을 사람들이 기이 여기면 복음이 심오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죠. 되게 재미있는 오해예요. 아시겠죠? 좀 더 해봅시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할까요? 그럼 잠깐.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 제사가 5개라고 그랬어요. 번제와 소제가 있죠. 번제는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표 제사는 3개예요. 뭐예요?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계속 뭐만 얘기해요? 속제와 화목을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까지 어떻게 주로 생각하세요? 주로 한국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 곧장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과 화목해진다고 얘기하죠. 속건이 어디 갔어요? 3대 제사인데 속건이 어디 갔죠? 원래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속제를 얘기하고 갑자기 화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제제는 뭐에 대한 것입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갑시다. 속제제는 뭐에 대한 것이에요? 내 죄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이 죄인이었구나. 내 본질이 죄인이구나. 하나님 내 이 죄에 묶인 나, 죄된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네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도말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속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속죄의 고백을 드리자마자 내 본질에서부터 자유한 진정한 나,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논리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속죄제에서 쓰는 거예요. 속죄는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건제는 언제 얘기해요? 속건제. 본문에서 읽으셨던 것처럼요.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요. 내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예요. 타인을 공격했을 경우. 내가 내 죄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 과거의 내 죄성이 아니라 내 과거의 죄 행동, 죄 악. 그렇죠? 내가 했던 과거의 잘못에 대한 건 속건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때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넌 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속건제예요. 속죄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속건제는요. 배상하기 전엔 시작도 못합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속건제는 배상하기 전엔 시작을 못해요. 내가 타인을 공격했을 경우에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요. 가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한 다음에 와서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굉장히 이상한 논리예요. 기독교에 없는 논리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와서 여러 사람 피해를 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죄책 가운데 해방되고 죄의 책임에서 해방돼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는 자유롭게 산다? 여러분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본성에서 그러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죄성에서 자유를 얻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제를 먼저 드리죠 보통. 그러면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죄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맨 처음에 속죄제를 드려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본성을. 그래서 속죄를 드렸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내 본성이 바뀌었다 해도 어제까지 멋대로 살아온 내 인생의 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제까지 멋대로 버려놓은 내 인생의 어지러진 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속죄제를 드린다고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시 속건을 드려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거기에 책임져 나가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왜 수련회 때 산에 올라가서 은혜 받으러 돌아오면 안 변합니까? 그리고는 이게 루틴이라고 얘기해요. 왜? 원래 은혜 받아도 안 바뀌는 거야. 그때 잠깐 새로워진 것 같지? 근데 내려오면 똑같아져. 한 3일 가나? 4일. 진짜 은혜 진짜 풀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가죠. 다음 주일까지. 그래서 수련회 분위기 진짜 좋았으면 그 다음 주 집회까지 좋고 그 다음에 땡이잖아요. 원래도 딱 돌아가잖아요. 원래 이런 거라고 루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런 거라고.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성경 어디 그게 원래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거라고 나와 있지.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되는 기분을 8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느낄 수 있다고 어디 나와 있냐고. 안 나와 있잖아요. 왜 우리 경험을 신학화합니까? 왜 우리의 집단 경험이 갑자기 성경이 되죠?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거기서 은혜 받고 하고 난 거 다 거짓인가 보다. 그냥 종교 감정이 심취했나 보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건적 환경, 내 개인사를 싹 밀어넣고 나라는 사람의 실존으로 딱 서서 수련회 가면 그렇잖아요. 내 환경에서 빠져나와서 나라는 사람의 실존으로 딱 섰을 때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자유가 필요하다. 이게 되는 거죠. 속죄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내려오면 속건적 흐름으로 돌아가죠. 어제 살아왔던, 어제 행동했던, 어제 말했던 그 내 행동의 결과물이 오늘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죄만 들었다 그 속건이 해결돼요? 아니죠. 그 도둑의 심리에서 벗어나야 되죠. 속건을 시작해야 되죠. 그래야 삶이 바뀌죠. 속죄는 being에 대한 거고 속건은 doing에 대한 거예요. 속죄는 존재에 대한 거고 속건은 삶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번제가 내 자체를 드리고 소재가 내 삶을 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이것을 투트랙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공간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실존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시간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 너무 어려워진다. 알겠어요? 근데 이 말도 이해해. 니네 수준 높다 진짜. 흐름을 알겠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온 삶의 흐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흐름을 바꾸어내는 은혜가 다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새로워져 봐야 내가 살아온 삶의 흐름에 던져졌을 때 그 흐름이 알아서 바뀌어지길 바라는 한 내 인생의 삶의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오케이? 또 원고를 무시하고 뭉뚱그렸어 내가. 이제 결론하고 기도해야 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이랬는데 내가 그 타이밍에 내가 흥분하네 내가. 어디를 얘기하고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 먼저 했어. 순서가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평화로운 목소리를 다시 해보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오해가 뭐예요? 그냥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이제까지 내 삶에서 저벅저벅 내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걸어나가 볼 수 있다는 게 일반적 오해예요.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별로 없어요. 왜요?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욕을 했어. 오늘도 또 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많지 않죠. 그렇죠?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어떤 오해가 생긴 줄 아세요? 나무에 숨겨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오해가 생겨요. 아,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래. 용서하셔도 하나님은 그냥 용서할게 끝이지 네가 벌린 건 네가 책임져야지. 이런 식이신 거야. 그러니까 사실 큰 의미 없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건 그냥 하나님이 직접께서 나를 두들겨 패지 않으시는 것뿐이지 여전히 나는 내 삶에 하나님 없이 던져져 있는 거야 라는 오해가 내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생기더라고요. 아, 하나님 저를 용서하셨죠. 알아요. 저한테 큰 의미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 선택의 결과는 내가 지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을 외면하지 않아요.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압도되죠. 상황에 압도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 잘못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뭐 라고 돼요.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나가 그 책임으로 이렇게 지내야지 뭐. 저렇게 자기가 안 그런 척 도망 다녀봐야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돼 버렸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무기력한 기독교인이라는 증상으로 나와요. 그럼 되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용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회개와 죄사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와 무능력자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말을 하는 애랑 하나는 이미 다 끝났다는 듯이 얘기하는 애랑. 교회 분위기 진짜 안 좋겠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쪽 교회 가면 여긴 약간 미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이쪽 교회 가면 이럴 거면 교회는 왜 다니는 거야 이럴 거란 말이야. 괜찮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근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요 꼭 신앙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과거를 대하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예요. 신앙 안에서 생기는 오해라는 것이기보단 내 생각엔 자기가 쓰던 삶의 방식을 교회 안으로 갖고 왔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드는 부분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과거를 대하는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뭡니까? 하나는 외면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기가 그 부분에서만큼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굴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 입장만을 엄청나게 합리화하죠. 여러분,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의도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 차를 다른 차에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환자가 아닌 한. 근데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내가 뒤에서 받았어요. 앞차가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짜증내요. 내려서 뭐라고 해야 돼요? 죄송하다고 해야죠. 내리자마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근데요 사람들끼리는 그런 짓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사람 인생에 되게 큰 피해를 줬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네가 하나님이랑 해야 되는 의미인 거고, 일부러 했으면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그건 죄성에 대한 속죄제를 해야 되는 거고, 일부러 했건 일부러 안 했건 이 사람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해야죠. 꼭 엄마들이 옛날 얘기하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다? 엄마 옛날에 그래서 내가 되게 상처받았어. 그랬니? 미안하다.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남편들도 많이 하고 아내들도 얘기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많이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사실 나는 뭐 이런 거예요. 사실 나는 뭐예요? 자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입장이 뭐 그렇게 중요해? 받았잖아. 그럼 내려서 뭐라고 그래요? 죄송하다고 해야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합리화합니다.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니 때린 사람은 잊어버리고 살 수 있죠. 그렇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닌 양, 자기가 새로 지금 갖고 있는 건강한, 깨끗한, 착한 그런 사고방식과 마인드로 예전에 그런 일을 나도 옛날에 그런 짓을 해놓고는 막 열받아 하면서 그런 사람들 욕하고 다닙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했어요? 다윗이 그랬죠. 자기도 그런 똑같은 짓을 해놓고는 누가 그런 비슷한 짓을 했다고 들으니까 그런 나쁜 놈이 우리나라에 있냐, 장장 잡아와라. 자기의 양떼가 많은데 양 한 마리, 옆집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잔치를 베풀었어? 잡아와라. 그러니까는 네가 그런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직면하기 전까지 다윗은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잊어버리고 산 거죠. 외면하고 산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피해받은 사람이 있지만 뭐 어쩔 수 없고, 자기도 이제는 그런 일이랑 상관없는 깨끗하고 좋은 사람인 척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과거에 대한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외면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 자기 혼자 걸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꽝처럼 머리 쳐박고 온몸이 나와 있는데 모든 게 해결됐다고 자기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의 영향력도 지금 나한테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비슷한 문제를 또 일으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보면 이 문제를 좀 직면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자기는 계속 그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쳐다보면. 그게 과거를 대한 사람들의 첫 번째 잘못된 방식이에요. 두 번째, 과거를 대한 사람들의 두 번째 잘못된 방식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내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 어쩔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게 현재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느니 직면하시고 의기소침하시는 건 전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있잖아요.
개념이 없는 것보단 개념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전 낫다고 생각해요. 그건 내 취향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두 가지 태도는 뭐냐면요. 외면하거나 압도되거나예요. 외면하다 압도되고, 압도하고 힘드니까 다시 외면하고, 외면하다가 문제가 또 생기니까 또 압도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왔다 갔다. 그렇죠? 이게 그냥 종교적 표현으로 표현되는 것뿐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래서 지금 그런 거야. 이게 원사이드에서는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죠. 하지만요, 그걸 전체를 설명하는 툴로 쓰시면 위험합니다. 지나가다 어떤 TV 프로를 보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나오셔서 아들이랑 대화가 잘 안 된대요. 자꾸 자기가 일방적으로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자꾸 소통이 끊어지고. 그래서 나도 그런 부모님을 겪어본 적이 없고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화를 많이 냈고 나도 그래서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 얘기 들으면서 약간 의아했어요. 왜? 저희 아버지는 고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아니 이분은 아예 고하셨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돌보지 않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서울 올라와서 일하면서 인생을 시작하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셨어요. 물론 비교하자면 지금 저는 더 좋은 아버지예요. 최소한 내 아들한텐. 그걸 보완해서 완성품을 버전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좋은 아버지예요. 내가 전에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깽판을 쳐서 나도 깽판을 치는 거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어서 나를 술을 먹어. 여러분 그 흐름이 있죠. 그렇죠?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런 영향력이 와요. 그거는 외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니까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걸 아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걸 파악해야죠. 하지만 그래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얘기하려고 파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려고 파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직면은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속건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압도되십니까? 혹시 그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건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이 변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회복시키십시오.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나요?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좀 길게 얘기해 봅시다. 맨 처음엔 다른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압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세니까 대놓고 얘 걸 뺏어오는 게 압제죠. 억압이고. 그렇죠? 회사에서 내가 권력이 있어요. 얘는 찍소리 못해요. 내가 함부로 대해도 얘가 나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함부로 대해요. 이게 압제죠. 그렇죠? 내가 위고 얘가 아래니까 얘가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계속 함부로 대해요. 압제예요. 얘가 뭔가 잘하는 건데 내가 이익을 챙겨요. 얘는 뻔히 눈 뜨고 당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윗사람이니까. 얘 공로를 내가 취합니다. 압제예요. 이렇게 계약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계약하면 내가 죽어. 근데 이 사람이 갑이라 그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 뻔히 아는데 이 사람은 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압제예요. 그렇죠? 억압입니다. 두 번째, 도둑질 있죠. 여기서 도둑질을 얘기합니다. 도둑질은 무엇이죠?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조정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현대적으로는. 현대에선 가장 세련된 도둑질이 조정입니다. 조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 조직 내에서 내가 일을 가장 적게 하지만 내가 가장 인정받는데 아무도 그걸 모를 수 있는 구조를 짜내는 게 조정이에요. 그렇죠?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런 걸 짜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되게 얘기 잘하고 막 분위기 주도하고 뭔가 자기가 진취한 것처럼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내는 의견대로 돌아가는데 그게 되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결국 본인은 일을 굉장히 적게 하고 공로는 그 사람이 가져가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의 것을 우연히 주웠는데 안 돌려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외면이고 방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훔쳐온 것도 아니에요. 조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억압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 사람에게 이익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한테 이익이 됐어요. 난 그걸 굳이 저 사람한테 갖다 줄 생각은 없다는 거지. 방치죠.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제일 심각한, 제일 여러분이 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치는 뭐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저 아이를 내가 사랑해 줘야 돼요. 내가 훔쳐온 거 아니에요. 내가 억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이 나한테 있는데 내 것도 아니에요. 있는데 얘한테 줘야 되는 건 내가 그걸 안 주는 거죠. 방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하 직원이에요. 내가 가르쳐야 돼요. 내가 사수해요. 내가 챙겨야 돼요. 근데 귀찮아요. 내가 그걸 안 챙긴다고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놔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친구예요. 애인이에요. 내가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걸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 그 사람이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안 해요. 방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속건제는 언제 드려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온 힘으로. 다른 사람을 훔쳐온. 다른 사람한테 것인데 돌려주지 않은. 뭐예요? 내가 내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 사실 그에게 피해 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 피해라고만 써놓으면요 사람들이 다 어감만 생각할까봐 성경에서 3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착취한 경우나 네가 도둑질한 경우나 네가 돌려주지 않은 경우, 돌려주지 않은 케이스를 더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은 이것은 속건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것은 내가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지 않은 것일 뿐 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는데 안 줬잖아요. 그럼 훔친 거랑 큰 차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 줬다. 그게 속건의 제목입니다. 물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성물에 범죄한 것들에도 굉장히 중요한 속건의 이슈입니다. 근데 그건 오늘 설교하지는 않을게요. 복잡해지니까. 그것도 역시 근데 행동에 대한 거예요. 의도는 선량했지만 행동을 잘못했을 때도 속건에 대한 것들을 합니다. 그렇죠? 속죄 제목과 좀 달라요. 이런 것은 속건합니다. 속건은 그럼 어떻게 드립니까?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분의 1을 배상합니다. 무조건.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가셔도 돼요. 내가 얘한테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야 그럼 너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도 오버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휘둘리시면 안 돼요. 5분의 1을 딱 더해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에게 잘못했으면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잘못했다면 그 피해자가 여러분 인생을 휘잡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될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것들을 돌려받아야 돼요. 이게 속건의 출발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속건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주일 동안 함부로 살다가 내가 주일날 가서 회개만 하면 인생 해결된다? 여러분 그 모든 기도는 폐지됩니다. 폐기돼요. 왜요? 진정성이 없는 걸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진정성이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멋대로 살았어. 와서 죄송하다고 얘기해. 하지만 난 내일도 그럴 거야.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일주일 동안 멋대로 살았어. 그것 때문에 걔네들한테 피해를 줬어. 참 미안해. 하지만 난 걔네들한테 가서 사과를 한다든가 배상을 하거나 하진 않을 거야. 그럼 이 마음에 진정성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회개 아니죠. 이거. 회개는 뭐예요? 실패한다 할지라도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 방향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죠. 이런 방향엔 문제가 좀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잠깐 든 거죠. 우린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죠. 속건의 제일 먼저는 배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배상할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정체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공격하고도 내가 그 사람한테 사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내가 그것을 배상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순서가 엉켰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는 순서가 엉켰는데 완전 자연스럽지.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죠? 갑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너무 내가 비장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톤을 좀 다운시켜 봅시다.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네가 했던 건 네가 책임을 져야지. 되게 쿨한 아버지예요? 이렇게 네 책임은 네 책임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가 하나면 키우기 쉬운 게 뭐냐면요. 애를 핸들링하는 게 쉬워요. 무슨 뜻이에요? 애가 잘못했어. 근데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 그럼 다음부터 그러지 마. 쉬워. 쉽잖아. 애가 하나니까. 근데 얘가 얘를 쳤어. 둘이 왔어. 첫째가 둘째를 때렸어. 엄마 내가 정이나 때렸어요. 둘이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해요. 첫째한테 너 잘못했지? 그랬더니 얘가 엄마한테 그래.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 그럼 동생한테 사과해. 그렇게 못하죠. 제가 체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생한테 사과를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널 용서해 주지. 그렇잖아요. 엄마 그건 안 돼요. 제가 형이라. 그리고 엄마 아들이 맞아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저 자식은 좀 맞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사과하는 이유는 엄마 자식이 맞은 엄마의 가슴 아픔 그 부분을 사과하는 거지 저 새끼 맞아야 돼.
그럼 이게 문제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포인트를 알겠어요? 하는 속건은 이게 여럿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용서하고 싶으시다니까. 근데 여기서 엄마, 그래 엄마 마음은 정말 아프겠지만 쟤는 사과 못해요. 그래 일단 나한테 사과했으니까 너 용서할게 하면 얘는 얼마나 억울해. 얘는 억울하단 말이에요. 얘 힘든 거란 말이에요. 얘가 얘한테 사과를 해야 내가 얘한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속건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저 새끼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를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건 네가 그러면 아직 나한테 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를 우리한테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생이 형 장난감을 부서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럼 네 것 중에 형이 갖고 싶은 거 하나 줘. 이래야 되잖아요. 엄마 너무 미안해요. 근데 전 못 줘요. 그럼 어떻게 돼?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한테 줘. 형 걸 네가 망가뜨렸으면 네 걸 줘야지. 어떻게 줘? 그냥 형이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셔야죠. 형 미안해요. 그래서 제 걸 드릴 수는 없어요. 사과만 받으세요.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왜 배상까지 받으려고 그래? 그럼 뭐예요?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터졌어? 정원이한테 먼저 사과를 받고 오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지. 그래야지. 하여튼 이게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명확한 내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배상이에요. 그게 배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배상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동생이 한 번 맞았다고 이제부터는 네가 내 동생이라 이건 안 되는 거고 그건 아니지. 그렇죠? 그것까지는 아니고 내가 건강하게 사과를 했고 배상을 했으면 한 대 맞은 게 그렇게 오면 그래 너도 한 대 반을 쳐라. 이 정도가 최선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배상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건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속건의 제사는요. 제목만 다르지 속죄의 제사랑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가 기억이 안 나죠? 괜찮아요.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거니까. 속죄의 제사가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서는 이래요. 맨 처음에 피를 뿌립니다. 간단하죠? 뭐예요? 피를 뿌리는 건 생명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속죄제에서 속건제에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름을 뜯어내죠. 그렇죠? 번제는 우리를 통째로 불태워요. 내장을 빼고 통을 불태웁니다. 내 삶을 드리는 나라는 존재를 드리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속죄제는 나를 태우잖아요. 재물을 태우잖아요. 뭐만 태워요? 내 속에 있는 기름만 태워요. 속건제는 속죄제나 기름이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문학적인 상징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복부 지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예요. 지금 딱. 그렇죠? 근데 내 복부 지방이 나예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죠. 내 내장이 나고 내 복부 지방은 내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나인 양 나에게 들러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기름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름은 이 가축에 살아가는데 실제 어떤 장기랑은 다른 거예요. 얘가 아니에요. 없어도 얘가 아니에요. 근데 얘인 것처럼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죄의 상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속죄제에서는 그거를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죄를 그걸로 상징하는 거고 속건제에서는 뭐를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잘못했던 예전의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사람은요 되게 착해서요 잊어버린 척 살아가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자기 입장만 합리하면서 얘기하면서도요 제일 속에서는 어떤지 알아요? 나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사람들은 되게 재밌는 게 나를 정의할 때 내 가장 한심한 모습이 내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넌 이렇게 대단하고 넌 이렇게 괜찮다라고 해도 날 몰라서 그래. 난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요 여러분요 그 사이에 평균 낸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그 단점 미루어두고 그 잘못 생각 안 하고 내 지금 좋은 모습만 그건 내가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빼고 옛날에 그 잘못된 모습만 내 본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한심했을 때의 모습이 자기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심했었다는 게 뭐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아니죠. 어떤 시즌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이상한 짓을 했던 나, 예전에 못된 짓을 했던 나, 예전에 완전 퍼져 있던 나, 내가 가장 게을렀던 시절, 내가 가장 우울했던 시절, 내가 가장 이적이었던 시절, 내가 가장 나쁜 일 했던 시절의 내 모습을 딱 생각하면서 사실 나는 그런 사람인데 라고 정의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되게 나쁜 놈인, 아니 되게 착한 놈인 척하고 죄책감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속 깊게 들어가 보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로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건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엉겨붙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뜯어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태우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투데이, 오늘도 우리는 많은 선택이 있죠. 그렇죠? 저 오늘도 원고를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 흥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난 원고를 순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하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옛날에 잘못했죠. 내가 그때 잘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했던 잘못이 내 본질은 아니란 말이야. 내가 했던 잘못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역으로 내가 했던 잘못이 내 본질인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배상에서 시작하지만 어디에서 끝납니까? 속죄제적 제사에서 끝내요. 뭐예요? 내 안에 기름을 제거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는 걸로 끝나죠. 그 기름을 불태워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나의 모습을 바꾸어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속건제예요. 흐름이 잡히십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과거를 대해야 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외면하지 마세요. 직면하십시오. 자꾸 사실 내 입장은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은 죄성에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건 속죄제 얘기할 때 하는 거고, 그거 빼고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요? 안 줬어요? 내가 그 사람을 공격했습니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내 인생을, 내 삶을 함부로 대했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을 맨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책임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지려고 해야 돼요. 내가 이게 사라지길 바라지 마세요. 그 책임을 지려고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책임에 압도당해요? 아니죠. 그 책임을 지면서 나 자신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변화시켜 나가려고 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어디로부터 걸어 나와요? 과거로부터 걸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압도되어 있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는 외면한 채 자기가 꿈꾸는 청사진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요. 청사진에 대한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새로운 데 가면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되게 이상주의적이고 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막 블라블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해결 안 됐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과거의 그 모습이 여전히 나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또 하죠. 그리고 과거에 벌여놨던 그 결과의 영향력이 지금도 미치죠. 그럼 이게 어그러지죠. 그럼 얘 어디 가요? 딴 데 가죠. 자기 모르는데. 그래서 또 이상주의적인 얘기 막 하고 막 좋은 얘기 하고. 여러분, 이상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좋으세요. 근데 자기 현재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지 않은 이상주의자들은요, 실패한 몽상가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뭘 공격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공격받기 싫으니까 그 이상을 공격하죠. 저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걸 나한테 얘기한 거야. 마치 자기가 큰 손해를 속은 것처럼 사기라도 당했냐. 그거 되는 거예요. 옆에를 봐요.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죠. 왜요? 그거는 그 얘기를 계속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과거로부터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네 책임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이 잘못한 게 훨씬 많아요. 그렇죠? 주변이 잘못한 게 훨씬 많아요. 내가 이기적이어서 상처 주고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내 인생에 문제가 많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주변이 훨씬 더 잘못했을 겁니다. 저는 거의 6대4 봅니다. 6대4. 여러분 주변이 6 잘못했고요. 여러분들이 4 정도 잘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시 묻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6대4 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이 6을 잘못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4를 잘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양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 내 탓인 것처럼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다 남 탓인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양쪽 다 잘못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한쪽 다리는 분명히 가시덤불에 묶여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 살아가시면요, 이런 한쪽 다리는 가시덤불에 묶여 있어요. 그건 팩트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묶은 거예요. 오늘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친구들,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거, 지금 하고 있는 직장과 현장,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한쪽 다리를 묶습니다. 묶여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쪽 다리마저 자기가 묶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다리를 세상이 묶었으면요, 내가 나머지 한쪽 다리를 디딤발로 떼서 이 다리를 빼내려고 해야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한쪽 다리도 안 그래도 묶였는데 남은 한 다리도 내가 외면하고 체념하고 압도해서 묶어버려요. 그럼 난 어떻게 돼요? 앞으로 못 가요. 그리고 계속 이쪽 다리 묶인 것만 얘기하지. 세상이 나를 묶어놨다고. 그건 팩트라니까. 누가 그걸 정죄해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세상에 더 잘못이 많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리를 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야? 다음 생에 태어나면 핀란드에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살아가실 거예요? 지금은 좀 늦었잖아. 가기도. 그렇잖아. 다음 생에 태어나면 핀란드로 태어나기를 기대했는데 인도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할래? 아프리카, 남미. 남미는 괜찮나? 남미 중에 막 총 많이 쏘시는데 이런데. 우린 주사에 굴린 것 중에 6은 아니라도 우리는 4 정도 남았다는 건 아시죠? 한국에 태어났다는 게. 6은 안 나온 건 많은데 언제까 6 얘기만 할 거냐는 거야. 묶여있는 한쪽 다리가 있으면 내가 묶은 다른 쪽 다리를 먼저 푸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디딤발을 내밀고 나머지 한 발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잘못들에 대해서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직면하시고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게으르셨습니까? 툭 정직하게 딱 까놓고 얘기해서 게으르셨습니까? 요즘 환경이 좀 안 좋으십니까? 사실 학벌 사회인 것도 많지만 나는 부지런히 안 살아오셨어요? 학벌 사회 오케이. 직장 문제 오케이. 그래서 뭐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게으르게 살아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엉클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맨 처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불평 그만하십시오. 게으르게 살아온 사람 얘기하는 거 부지런한 사람들 빠지세요 지금. 게으르게 살아오셨다면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은 거에서 불평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거에서 감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달 이상 성실하게 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기회들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본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 나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겠으니 여기서부터 다시 쌓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정도 부지런하게 살고 내가 주 앞에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자꾸 관계가 무너져요? 공격당해요? 공격하셨어요? 나만 하진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 여러분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6대4예요. 주변에 나쁜 놈들이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요, 다 무너졌으면 생각해봐. 너 때문은 아닌지. 응? 다 무너졌으면 이게 약간 의미하잖아. 관계 무너졌어요.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그걸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저를 흔들어 두셨죠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요? 걔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기적인 너한테 파송받아야 되는데 걔는 뭘 잘못했을까? 그 이타적이고 네가 기댈 수 있고 너를 한없이 안아주는 그 아이는 뭘 잘못했길래 너에게 평생토록 보내짐을 당하는 걸까? 기도를 적게 해서 나는 기도했고 걔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걔를 나에게 보내시는 거죠. 걔는 어떡하니? 그렇게 풀리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아온 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일정 기간 외로운 걸 감내하십시오. 내가 벌려는 걸 어떻게 해요? 일정 기간 외로운 걸 감내하세요. 그리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너무 어색해지는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3년 전 사귀었던 여자친구, 야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너한테 꼭 사과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보상할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을 해주렴. 그게 피해예요. 그게 피해. 에?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배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배상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사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새롭게 만나는 관계에서 그들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타적인 걸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께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기적인 자리에서 걸어나와 이타적인 삶을 살고자 하오니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람을 채워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부당한 이익을 먹으셨습니까? 토하십시오. 토하세요. 안 토하고 회개하지 마세요. 토하기 애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위해 쓰지 마세요. 그 돈은 공공자산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디에 쓸지 결정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은 공공자산이에요. 그거 내 마음대로 쓰고 날 위해서 쓰면서 회개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잘 되길 기대하지 마세요. 토하세요. 누굴 공격하셨습니까? 배상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가서 배상하든 그 사람에게 이제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와 유사한 사람을 찾아 배상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난 이제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내 게으른 삶에서, 내 이기적이었던 삶에서,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삶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했던 삶에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하며 주님께 나를 바꿔달라고 할 때 여러분 인생에 부당했던 그 모든 흐름들이 끊어지면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흐름들이 여러분 인생을 감싸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속건의 은혜로 죄 악에서부터, 죄 삶에서부터, 내 인생에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저는 어릴 때, 오늘 되게 열받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에요. 어릴 때 당했던, 어릴 때 가졌던, 어릴 때 배웠던, 그리고 내가 만들기도 했던 그 루틴에 대한 분노입니다. 소리한테 은혜 받고 똑같이 살고. 정말 그지 같은 종교죠. 죄에서 자유해지지 않았는데 죄의 책임에서 자유해지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죄에서 여러분들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책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렇죠? 죄책에서도 자유케 하시죠. 하지만 먼저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죠. 죄에서 자유케 되지 않았는데 죄책에서만 자유케 된다는 종교가 뭡니까 도대체? 이런 도둑놈들의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난 여전히 나쁜 놈일 것이나 나는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는다. 왜?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단절이 있으셔야 됩니다. 막연하게나마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 도덕의식이 더 해이한 거 아시죠? 막연하게나마 그래도 나는 착한 놈이라는, 그래도 난 다 용서받았다는, 난 그래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막연하게나마 그런 교조적인 오해에서 여러분들이 빠져 있으셨다면 걸어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 영혼을 새롭게 하시나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속건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과거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더니 내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더니 내가 이기적이었던 사람인데 좀 더 이타적이 되고, 내가 게을렀던 사람인데 성실해지며, 내가 세속을 추구하던 사람인데 그 욕망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실제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지만 어제까지는 대충 살았던 결과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내가 책임을 지고, 하지만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가고 하자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쌓아가기에 새로운 삶의 결과물들을 만나는 그 진짜 죄에서부터의 자유. 그 죄에서의 자유를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내가 삶으로 만져지면서 체험하는. 신비 체험이 아니라 이게 진짜 체험 아니에요. 신비 체험은 계시에 해당되는 거고, 이 진짜 체험. 그래서 저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 사람들도 알게 되는 삶에서부터 진전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속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속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엔 누구도 어제의 잘못을
외면하며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중엔 누구도 어제의 잘못을 그냥 내 어깨에 지고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누가 나타나서 한순간에 이젠 다 해결됐어 걱정하지 마라고 해주는 말에 속아서 아닌 척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데 해결된 장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 어제까지 죄악을 명확하게 보고 그것에 아파하며 그것에 책임지며 다른 삶의 태도로 결단하며,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바꾸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내 영혼에 붙어있는 그 기름 덩어리들을 하나님과 함께 제거해 나가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발걸음에 함께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내 삶을 새롭게 한다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맞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받아봐야 일주일에 한 번이고 한 달에 몇 번이고 한 달에 한 번이고 1년에 두어 번인 그때 어떤 그런 체험이 아니라 은혜가 내 삶을 새롭게 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없는지. 양쪽으로 가지 마세요. 자기 비하로 가지 마세요.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잘못합니까? 세상에 잘못한 거 훨씬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확실해요. 그건 팩트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고치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 우리 진심이잖아요. 사실은 내 인생에 계속 같은 문제를 만들어낸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걸 먼저 오늘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걸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내가 책임지고 은혜 받아 이것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죄의 흐름에서 자유해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더 성숙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5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잠잠히 여러분들의 잘못이 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여러분들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둘째랑 화해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15분 동안 묵상하며 고백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